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7가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쓸데없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영적 게으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서 남을 높여주지 못하고 남을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를 높게 세우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이 감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형태들인데, 올해 혹시라도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털어버리시고 새해에는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데,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기가 성경을 써야지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가 쓴 13개의 편지글이 신약 성경에 정경화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옥중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술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영성가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에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학문을 따라갈 자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쓴 13권의 그 서신서들은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의 뿌리가 되었고 근간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이겨내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그는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등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언어로 소통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따라 했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체험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다메섹까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비춰지는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진 그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거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네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할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나니아 선지자가 일어나 직가로 갑니다. 과연 사울이 있었고 그는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안수하며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라고 하신다.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안수하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바울은 환상 중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해진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지적으로 말하면 12사도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성은 12사도보다 부족하지 않은 어쩌면 더욱더 넘치는 아주 대단한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탁월함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의 삶을 안정시키거나 복되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지.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막힌 거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복된 길로 열어가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실이 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뛰어넘어선 아주 탁월하고도 거룩한 영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충성했지만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앞에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자막하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대로 수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육체적인 고난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흔적,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 머리에 가시 멜류관 받았던 그 흔적들이 자기의 몸속에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받은 상처들이 자기 몸에 있는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흔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수준이 다르죠. 바울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바울처럼 충성했다면 최소한 건강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몸에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면 육체 안에 들어 가시가 꼽혀 있다. 그것은 마치 사탄의 사자와도 같다고 표현을 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3차례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을 간질병 또는 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가 그러한 악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한 몸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100% 아멘 합니다. 우리처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면 질병이 생기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동안 내 몸을 주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 얘기 잘 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 섬기며 살아오면서 힘든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때문은 건강 때문에, 가정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는 영적인 여러 가지 지쳐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실 텐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본래 유대교 율법주의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에서 떠나오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로 끊임없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버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때립니다. 돌을 던집니다.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더 낮아짐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사탄의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자기 몸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 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전도 안 할래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할래요. 내가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배에 파손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이제 내가 좀 쉴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자기를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항시범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가시를 받으며 내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낮추시고 낮추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는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어,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세보니까 몇 개 안 돼,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놓고 여러분 안에 바울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고난을 당하여 아픈 상처가 온몸에 있는 그 흔적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주를 위해 모욕당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조롱과 멸시당한 게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울처럼 남은 기간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바울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